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래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래요. 아니, 나를 위한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제사장과 관련된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봤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들이 써 있었죠. 구약에도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제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사. 지금은 우리가 그거를 예배라는 것으로 대체했죠. 오늘의 주제는 예배예요. 그래서 찬양도 예배라는 단어가 다 들어갔죠, 오늘.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도구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두셨죠. 그것을 통해 동물의 피를 잡아 죄인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냐? 사람이 죄를 가졌다는 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대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나의 진노를 퍼붓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이 죄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두었다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죽음, 동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사람이 피를 봐야 되지만 대신 동물의 피를 통해 제가 죄인이니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좀 유예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대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동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약에 제사 드렸던 것을 전부 다 취소해버리고 더 이상 앞으로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왜 바꿨나 하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싶어 하세요. 그 문제를 동물의 피 가지고는, 동물의 제사 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으니 예수님의 육체를 받아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그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네, 제 마음에는 어렵지 않게. 일단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맨 마지막 글자 영적 예배니라 라고 써 있어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을 하나님께, 너희들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놓아라. 이게 진짜 예배다. 다시요. 구약의 예배가 왜 진짜 효과가 없었어요? 구약 예배는, 구약 제사는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너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 하나.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써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영적 예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난 벌써 답을 얘기했어. 착각이다. 여기서 쓰여지는 영적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을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혼의 예배가 아니에요. 다시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서 영혼이라고 써 있지 않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는 뜻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작용해야 돼요. 인간의 판단이 작용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작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이 어렵죠?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영적 예배래요. 내가 내 몸을, 여러분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 내 진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 내 몸, 내가 삶을 어떻게 사시든 이건 봐주실 거야.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예배, 성경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예배,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몸으로 죄짓지 않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무아지경에 빠져서, 황홀경에 빠져서, 와 분위기에 취해서, 와 기분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와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속 시원하다, 이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평소의 삶 가운데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그것을 결심하며 내 몸으로 죄짓지 않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래요. 요게 잘 이해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에도 그렇고 미가서에도 그렇고 우리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나한테 재물을 가져오면서 평소 삶은 왜 더럽게 살아?
평소 왜 정의롭지 않게 살아? 왜 너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 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동물을 드리는 제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레위기 1장 3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레위기 1장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물을 드려라 하는 의미거든요. 아니, 그런 말씀이 써져 있거든요. 레위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수컷이라고 써 있죠. 또 레위기 1장 10절도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구약에서 드리는 동물을 받는 완전한 예배도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멈추게 되는 그런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동물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평소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조건이에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에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가르쳐 주죠.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의 가치를 두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어 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기대고 소망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나?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 있는 사람들의 죄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 보다가 죽어나가는 게 그 이유죠. 진짜 제사장인 예수님으로 진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2절 말씀 넘어갈게요. 2절 말씀. 제가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2절에 써놓고 있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공중에는 권세를 잡은 자가 있대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영적 존재들이 있대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영적 존재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산대요. 이 세대란 너희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공중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하고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죄지으며 살도록 만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 존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미혹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마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별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해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맹정하고 사람을 추앙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그 변화가 그 사람 속에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지, 어떤 것이 함량이 좀 떨어지고 어떤 것이 좀 더 고사양의 온전하신 뜻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대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죠. 이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일이 굉장히 대단한 일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눈에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 제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문구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여러 번 부인했는데 이제 때가 돼서 나중이 되면 너는 네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가서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게요? 어떻게 하셨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써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을 직접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면 돼. 너나. 여러분, 무슨 오지랖이야. 나는 여러분을 감시해야 되는 자리니까 여러분을 쳐다보겠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각자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사는지, 내가 지금 마음이 정말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을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누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금방 알아요. 나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해.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믿음도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 예수님이 큰 소리 내셨습니까? 구약에도 얘기해요. 나의 종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다. 우리는 확신에 찬 소리, 큰 소리, 똑바로
똑바로 얘기하면 저 사람의 얘기는 들을 가치가 있고 저 얘기가 더 옳은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고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성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배워가시면서 삶 속에 자신을 바라보고 그냥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점점 키워가는 것, 그것이에요. 지혜롭게 믿음의 수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왜 그런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른 기능을 하도록 사람들을 다 다르게 사용하신대요. 그러면 그 기능에 맞춰서 성품이나 성향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볼까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에 해당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이렇게 재능, 마음, 성향들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도록.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세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어디에 해당될까요? 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일과 달라요.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나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게 은사라고 얘기하니까. 9절 말씀 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랑이래요. 사랑이 없다면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인가 결과물이 있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나 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같이 갑니다.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사랑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요. 사랑 때문에 믿어져요. 사랑하니까 믿어진다고요. 그리고 믿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일하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선에 속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대충 칭찬 듣는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시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굉장히 칭찬받죠. 근데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다면 세상에서의 그 부지런함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다는 게 참 굉장히 큰 얘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삶 속에서 주를 섬길 수가 있어요. 투표도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옆에서 하라고 한 대로 그냥 1번 찍고 이래야 된다고 누가 시켜갖고 2번 찍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니 찍는다면 그게 바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멀리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굉장히 해야 될 일도 많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보며 부담이 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나 이런 게 부담되는데 를 여러분은 걱정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이게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큰 문제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열심, 나의 노력만으로 생기는 게 믿음은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자동적으로 믿음은 키워져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다. 분수가 다르다. 그러니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말씀을 보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라고 믿으며 또 더 나아가 나의 영적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있어요. 좀 더 읽어봅시다. 14절.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잘했던 거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울 왕 원수 갚지 않았죠? 여러분, 그걸 하래요.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 볼 때마다가 아니라 주일날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기쁜 찬양을 앞에서 하잖아요. 근데 박수가 안 쳐질까요? 왜? 여러분, 박수 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제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당연히 기뻐해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거를 속상해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사람들이 앞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다.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같이 슬퍼해 주지 않는다. 저 사람이 슬퍼하거나 말거나, 저 사람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쟤는 쟤고 나는 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모두 다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사람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마음에 확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울고 있는데 울거나 말거나 쟤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쟤는 기뻐서 노래하네. 나는 힘들어. 나는 안 좋아.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전체 집단에서 예수님이 속해 있는 이 전체 집단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분리시키지 마세요. 같이 해줄 수 있어야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섬김이죠. 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주지 못하나? 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지 못하나? 이유가 있어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쟤는 저래서. 쟤는 왜 저래? 나는 쟤랑 달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게 나한테는 별 마음에 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얼마 전에 여러분 요즘 그 여자 연기자들 중에 학폭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늦은 나이에 떴다가 지금 퇴출당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어떤 남자 연기자가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걸 영상을 봤거든요. 그 친구가, 그 사람은 키가 제가 알기로는 190이 넘어요. 고등학교 때도 컸을 거 아니야? 어찌됐건 중학교 때는 작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다녔대요. 연기를 해야 될 거라. 맞으면서 다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때려야 속이 편하죠, 우리는. 때려야.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확 안 닿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으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정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리고 정말 같이 죄짓자고 하는 사람하고 잘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완벽하게 강박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난 잘 지내야 돼.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돼. 안 믿는 사람한테도 무조건 친절하게 해줘야 돼. 난 이게 더 이상하다고 봐요.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으며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지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20절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써져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속하거든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러면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놓는 거래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는 어떤 목사님이 나는 그 사람은 나를 막 싫어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창피해져서 얼굴이 빨개진대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숯불.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원수가 힘들어할 때 도와줘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하다.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 발짝 떼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우리는 분별조차 하기 어려운데,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하려면 이제 제사장인 예수님을 다시 소환시켜야 돼요. 무엇이냐?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놓고 소유권을 포기하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답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난 이걸 좋아. 난 이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반대로 난 지금 이 일이 힘들어. 이거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큰 문제예요. 그걸 하지 마시고 그걸 내려놓고 그 문제를 그냥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악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선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잘해주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냥 잘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원수같이 미운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쉽습니까? 말이 쉽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마음이 너무 속상한데 그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고민할 때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일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힘들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나 대신해서 나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의 일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도와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중심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다음 주 한 주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한 주 더 하도록 하고 우리 이제 찬양을 한 곡 할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이 행복이란 찬양의 메시지 가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본 로마서 12장에 나온 이 말씀들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가사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힘들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는 거, 감사하며 사는 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